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머리에 알고 있는 것하고 여러분의 실제 삶이 일치되면 엄청 편해요. 근데 그게 이제 말하는 것하고 머리에 있는 것하고 실제 삶하고 다르면 그게 이제 문제를 일으켜요. 나도 힘들고 그게 또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어요. 이게 굉장히 쉬운 건데 또 가장 잘 못하는 게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뭐 우리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자존심 상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자존심이 뭐예요? 네? 예수님이 자존심이 계시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요?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백해무익한 단어가 그게 자존심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모든 문제가 또 거기에서 시작이 돼요. 아, 자존심 상해 막 이런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초연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구속도 안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사람들의 칭찬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초연해지시면 누가 무슨 말해도 너무 편안해져요. 근데 그걸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입으로다가 그래요. 돈? 하나님 사랑만 하면 되지. 하나님 한 분만 계셔도 돼요. 그렇게 말은 해요. 근데 실제로 다 이제 돈이 떨어져가지고 배가 고파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 오면 그땐 얘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전부 다 그냥 온통 그냥 돈밖에 눈에 안 보여. 이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하고 실제 삶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누구도 안심하지 마라. 어떤 사람도 마귀에게 쓰러지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만 놓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꽉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걸 놓는 순간 여러분들이 놓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아셨죠?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렇게 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있다면 항상 여러분들이 부탁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는 사람들이세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손가락질하면서 심판하고 비판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전부 다 살인자들이고 여러분들 전부 다 가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항상 잡혀요. 가늠하다가. 그쵸? 그 누굴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과 저의 죄에 대속 절대로 안 하세요. 절대로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쵸? 그 더럽고 추악한 놈들은 왜, 그 놈들 때문에 내가 왜 대신 죽어야 돼?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한다면 그 어떤 것도 이해 못할 것도 없고요. 그 어떤 것도 용서 못할 것이 없어요. 오늘 이제 셋째 날 주의 만찬이잖아요. 주의 만찬 때 바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돼?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셔야만 돼?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아마 모임 때마다 만찬한 것 같아요. 주의 만찬을.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너희가 모일 때 이렇게 모일 때마다 아마 만찬한 것 같은데 초대교회 때는 지금 상황과 초대교회 때 상황 비하면은요, 여러분과 저는요,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초대교회 때는요, 저 사람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야 그 말은요, 곧 모든 사회로부터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들을요, 다 포기하셔야 돼요. 왜요? 죽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이 알려지는 순간에 그 사람을 그 직장에서 퇴출해 쫓겨나요. 그게 초대교회 때였어요. 쫓겨나는 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자밥 밑에서 죽는다고요.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이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그 믿음이 좋은 그 뿌리가 뭐겠는가 생각하면 이거예요. 죄 만찬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왜 몸이 상하셨지?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만 됐지? 그걸 기억했던 거예요. 그걸 기억하니까 뭐 직장 쫓겨나도 괜찮고 뭐 잡혀가서 고문당해서 죽더라도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순교사와 폭세 순교사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셔야 되거든요. 거기 보면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기 보면 아이들까지도 순교할 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안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니 그 아이들이, 여자들이, 그 남자들이 뭐 강철 심장을 갖는 뭐 대단한 사람들일까요? 아픔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뭐 대단한 그 뭐 진짜 뭐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과 저보다 뭐 특별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똑같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분들에게는 예수님 십자가라는 걸 확실하게 기억을 했고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걸 확실하게 인정하신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보다 1000억 배 더 귀중한 분이라는 걸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께서 그러한 어려움도, 그 공포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왔겠어요? 그 스스로에게서 나왔겠어요? 여러분과 저희 안에 계신 그분께서 공급해 주셔서 그런 순교의 자리에서도 담담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죄 만찬 같아요. 예수님의 찢겨주신, 부서지신 몸,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오늘 죄 만찬이니까 여러분들 그걸 한번 기억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이요. 26절부터 29절까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이날 밤 지나고 그 다음날 되면 십자가 달려 못 박혀 죽으실 걸 뻔히 아시고 주의 만찬을 마지막으로도 하는 거예요. 이 저녁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바로 전날 26장 26절이요. 29절까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죽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하신 저녁 식사 자리예요, 이게. 근데 이 식사 자리가 참 초라했어요. 마른 빵, 부서지는 빵과 포도즙, 그게 전부였어요. 우리 이걸 주의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만찬 그러면 음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만찬 그러면 아니죠. 우리 만찬 그러면 여러분 그냥 엄청나게 많이 차려놓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님의 만찬은 이렇게 성대했어요, 초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어떤 식탁을 대하든 여러분과 제가 주님보다는 더 성대한 만찬을 즐기고 있다는 걸 아니까 감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주님 저녁 식탁이에요. 근데 빵이 말랐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브레이크라는 단어 써요. 부서졌다는 단어 쓰거든요. 근데 그 부서진 빵을 여러분 나눠주고 포도즙을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 마른 빵이 뭐냐면 마른 빵은 볼 것이 있어요? 볼품이 없어요. 볼품이 없어요. 근데 볼품이 없지만 그 예수님의 부서진 몸은요, 여러분과 저의 고통과 고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포도는 항상 피의 예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흘리신 피예요. 왜요? 여기 상서 원약의 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피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피의 맹세를 하신 거예요. 어떤 걸요? 너는 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바꿀 수 있어요? 피의 맹세예요. 피의 맹세. 그래서 포도즙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을 먹죠? 예수님의 피를 마시죠?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나와 한 몸인 거예요. 그냥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나는 나하고 하나란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실제 이렇게 먹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마른 빵을 하나 먹어요. 볼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죠? 눈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는요, 항상 영적으로는 굉장히 커요. 포도즙 한 잔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 가지고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해결한 줄 아세요?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먹는 것부터 시작돼서요. 그렇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 하나를 입에 넣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해결하는 걸요. 자,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해결해 주세요. 참 성경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단순하고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명쾌한 책이에요. 재미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또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만찬을 여기 참여하는 의미를 잘 아시고 참여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의 부서진 몸, 왜 부서지셨죠? 왜 예수님께 채찍에 맞으셨죠? 여러분과 저의 고난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고통, 질병 이런 것까지도.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피는 육체의 생명이기도 해요. 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면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고통스럽게 살라고요? 아니요. 자유롭게 평안하게 살라고요. 즐겁게 살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찢겨진 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여러분과 죄의 값을 다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죄 없는 피만 죄 있는 우리를 대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018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고통을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고통과 근심거리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걸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정말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에베소란 말 자체가 온전히 목적된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교회는 참 온전히 시작은 잘했어요. 근데 이 교회가 가면서 타락을 해요. 마지막 시대 교회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안 계시고 사람밖에 없는 교회. 슬프죠? 이 마지막 시대가 그럴지라도 여러분과 저만큼만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그 부서진 몸과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날들이 매일매일 지속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주의 만찬 왜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고통과 여러 가지 근심거리 어려움을 위해서 내맞으셨어요. 몸이 찢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여러분과 제가 먹어야만 돼요. 여러분들이 포도즙을 마시는 이유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면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피를 흘려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를
내가 다시 한번 나를 뒤돌아보고 확인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의 몸과 피를 마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약해지고 병들고 심지어는 육신의 생명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 주의 만찬 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과 저 스스로를 뒤돌아보는 묵상을 한 1분 정도 하고요. 주의 만찬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